이 말씀은 이제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이제 그 하나님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 이제 산이라고 해서 큰 산도 아니고 조금 마운드 같은 데죠. 거기서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하시는 그 당시 그 내용을 여기서 말씀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동시 하나님이라서 그 당시 있었던 구약의 내용, 율법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시는 거예요. 요약을 해주시고 그거를 어떻게 이제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걸 분명하게 말씀을 해석해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큼 그렇게 분명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죠. 그 당시 이제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걸 되게 다 윤리적으로 들어요. 뭐 물론 우리도 윤리적으로 듣죠. 뭐 착한 일 해라, 좋은 일 해라 이런 식으로 윤리적으로 듣는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들어요. 듣는데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지 못하면 그냥 그 불교의 절에 다니는 거나 다른 종교에 심취하는 거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날의 기독교인의 이제 문제 중에 문제죠. 근데 그거는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고 처음부터 그게 있었어요. 있어서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걸 분명히 알아요. 아는데 이제 세상의 어떤 윤리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계속 말씀을 보거나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지 못하면 거기서 머물러요. 거기서 머물러서 그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질 못해요. 영적인 세계라는 거는 그렇게 희미한 세계가 아니에요. 분명한 세계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세계거든요. 근데 이제 세상은 영적인 세계라고 해서 미스티컬하게 아주 불분명하게 아주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렇게 이상하고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비하고. 그래서 이제 그 본문을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 봐야 될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그것을 자기에게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제 그걸 이렇게 보면 좋아요. 근데 12절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제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해요. 간단하게. 보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항상 신약성경에서 율법이요 선지자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표현을 해주면은 모든 성경을 말하는 거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성경이에요. 쉽게 말해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 이걸 한마디로 추격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추격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야 할 게 뭔가, 성경에서 다른 걸 다 빼고 성경에서 율법, 하나님 말씀에서 너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를 딱 한마디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딱 그 남에게 대접을 받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건 재밌는 게 모든 종교에 이게 있어요. 옛날 고대 함무라비 법전부터 현대에 이르는 모든 뭐 국가 헌법이고 모국민주주의 법이고 공산주의 법까지도 여기에 기본이 돼 있어요.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남에게 해를 끼쳐 남에게 대접받는 대로 대접하라. 남에게 해를 끼친 대로 너희도, 구약은 이제 남에게 해를 끼친 대로 그만큼만 남에게 해를 끼쳐라. 구약은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다르게 표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 그래서 이제 10계명을 쉽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언감생신 우리는 하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대로 내가 하나님께 대접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근데 했다고 생각한다고 자꾸. 그걸 갖다가 그걸 갖다가 아주 알기 쉽게 우리가 설명해 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모르니까 했다고 치자. 예배만 드리고 여러 가지 제사만 드리면 다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너희들끼리 어떻게 대접하는 걸 보자 이렇게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오늘날 많이 밝혀지잖아요. 오늘날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요. 아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성자들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자. 그리고 자기도 좀 했다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좀 했고. 간단히 말해서 불가능한 얘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는 그게 우리에게 실천됐으면은 모든 세상의 문제가 사라졌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고 사회가 이렇게 힘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먹고 살기 힘들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제대로 됐으면, 그 증명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살아요.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가정의 모든 문제, 이것도 이거에 돼 있어요. 이거와 관계가 있어요. 모든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어쨌든 가족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이게 안 돼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길을 써도 안 돼요. 이거 고대부터 그랬고, 아담과 하와부터 지금까지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이게 착각이죠. 굉장한 착각이에요. 그리고 그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선으로 빠지게 돼요. 나는 이만큼 10가지 남을 대접하지 못했는데 한 가지만 해도 자기는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했으면 10가지 한 것대로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살다 보면. 그게 율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그게 키포인트예요. 그게 키포인트. 사람들 끝까지 안 가요. 끝까지 안 가요. 그래서 어떻게 가라는 거냐를 갖다가 설명한 게 13절의 내용이에요. 13절의 내용.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여기서 분명히 좁은 문이라고 그랬어요. 좁은 길은 나중에 나오는 거고. 좁은 길은 좁은 문은 그게 좁은 문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좁은 문이라고. 근데 요한복음 보게 되면은 이제 문이 뭐라고 돼 있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에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이걸 외우기가 어려운 게 좁은 길로 들어가셨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게 자꾸 헷갈려요.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속에는 자동으로 나오는 게 윤리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좁은 길로 가는 걸로 착각을 하고 좁은 길로 가는 거는 아주 윤리적으로 타이트한 그 기준을 맞춰서 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거죠.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는, 돌을 닦으면 그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공을 쌓으면 쉽게 말해서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런 거예요. 좁은 문은 어떤 거냐면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자기에게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거냐면 자기에게 오라는 거예요. 길은 자기에게 부르시는 부르심이에요. 그걸 해결하려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은 해결할 마음도 없어요. 근데 해결할 마음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딱 봤을 때 자기가 그렇게 안 된다는 걸 알고 해결할 마음이 있지는 않아요. 모든 사람이. 그냥 남들도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독특하게 믿는 사람들은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윤리를 잘 행하지 못해서 무거운 짐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의 짐은 그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안 되나에 대한 고민과 그렇게 할 수밖에, 나를 대접하지 않게 남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고 또 가해도 받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무리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해도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요. 그럼 더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해 줄게 한 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제 그걸 해결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죄의 짐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은 굉장히 여기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우리에게 힘든 게 그거예요. 이제 율법을 지키려다가 바꾼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을 하다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니까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후회가 일어나죠. 후회가. 안 되는 거 알면서 후회가 일어나요. 그때 그랬으면 될 걸. 그래도 그 당시에 다시 돌아가면 똑같이 해요. 또 다른 환경 속에서. 왜? 안 돼요. 안 되는 건데. 그걸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면 나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환경, 그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조금은 변할 수 있어도 근본적인 건 변하지 않죠.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아무리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에 돌아가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후회가 남아요. 항상. 그건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후회가 항상 남아요. 후회가 남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비참함을 알게 되죠. 후회와 비참함이 같이 가죠. 근데 믿는 사람이 이게 없으리라는 법이 똑같아요. 믿는 사람도 항상 있다니까요. 이게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이런 골치 아파요. 믿는 사람도 후회, 뉘우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있어요. 그 사람들도. 아주 고통스럽다고. 근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믿음으로 준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회개와 후회가 다른 점이 그거예요. 회개는 후회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영역이죠. 그게. 믿음의 영역인데 그 믿음의 영역을 갖다가 또 못 믿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을까? 기도해놓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어서 무슨 효과가 나오는데? 효과가 있어요. 굉장한 능력이거든요, 그게. 회개하는 능력, 회개의 능력은 능력이에요, 회개에. 반드시 그 사람의 구원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에 대해 어떤 일을 했을 때 비참함을 느낀다고. humiliation. 비참함. 믿지 않는 사람도 비참함을 느끼고 믿는 사람도 비참함을 느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뉘우침과 후회와 그 다음에 비참함을 느끼도록 하는 그게 하나님이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길이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인도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요. 어떤 넓은 길이 뭐예요? 그냥 뭐 후회하고 남들이 사는 거니까 살고 아니면 그냥 자기도 같이 타락해버리든가 같이 뭐 그렇게 살든가. 이게 모든 문제야. 모든 사람은 다 죽고 모든 사람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 인생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넓은 길이에요. 그게 넓은 길이라고.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해결된 거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부분이 14절에 있어요. 요것 때문에 있어요. 이것 때문에 굉장한 우리에게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게 굉장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적다는 말은 숫자가 적다는 말보다 엑스클루시브하다는 거예요. 배타적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배타적이에요.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믿게끔 한 사람 외에는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힘든 문제예요. 예정론이나 이런 그다음에 믿음은 내가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믿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은 화가 나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믿는 사람은 굉장한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알게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는 익스클루시브하게 느껴져요. 나는 뭐야?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잡고 있구나를 알게 돼요. 믿으려고 믿어지는 게 아닌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믿게끔 하셨구나를 알게 돼요. 내 과거의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이게 굉장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의 힘이 거기서 나와요. 믿는 사람들의 힘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주 엉망으로 만드는 것 같은데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피고 있구나. 그리고 과거의 역사 속에서 그걸 발견을 해내요. 근데 믿지 못하게 되고 여기 하나님이 나를 믿게 했다는 게 없게 되면 과거의 역사 속에서 손해만 느껴요. 비참함만 느끼고 끝나버려요. 하나님이 돌봤다는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들어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배타적이자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공평하게 느끼게 돼요. 이게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을 볼 때는 전부 불공평해요. 근데 믿는 사람의 눈을 볼 때는 굉장히 공평해요. 하나님이 공평하시고 그 다음에 아주 공평하다고 공평한 것에 비해서 나를
더 잘 대우하신 것을 알게 돼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굉장한 은혜는 어떤 거냐 하면 그런 거예요. 믿음의 영에 들어왔을 때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내가 그렇게 취급당할, 더 심하게 취급당하고 더 힘들게 됐어야 돼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 내 죄가 가림을 받도록 해주셨다.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이 나를 계속 돌보아 주셨다. 그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거기서 희열이 나와요. 거기서 의지가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이 나와요. 그 전까지는 안 돼요. 그 전까지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날마다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리피트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말씀으로 살도록 이제 해주셨는데 저희는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주 조금밖에 못 느끼는 그런 아주 불쌍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 문을 열게 해주시고 영혼의 문을 크게 넓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